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6장 겸손과 비천함. 필로테아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대가 언제 어디서나 비천함에 힘쓰기를 당부합니다. 그대는 비천함이 무슨 뜻이냐고 묻겠지요. 라틴어에서는 비천함이 겸손이고 겸손이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성모님께서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노래하신 것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겸손과 비천함을 기뻐하시어 성모님께 충만한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비천함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천함이란 원래 우리의 평가와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겸손이란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기쁜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겸손은 자신의 비천함을 인식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실천하고 사랑하는 덕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겸손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해야 무기력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비천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후자는 많은 사람이 감수하지만 전자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뭅니다. 수도자가 다 해진 옷을 입고서 추위에 떨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안쓰러워하지만 이와 달리 가난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를 멸시합니다. 수도자가 장상으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거나 아이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이를 공손히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극기나 순명, 현명과 같은 좋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군인이나 귀부인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한다면 비록 그 행위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라 해도 사람들로부터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팔에 종기가 난 사람은 종기로 말미암은 아픔만 참으면 되지만 얼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반감을 사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지 인내를 통해 고통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겸손을 통해 비천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 중에는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는 덕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 순진, 순박, 겸손 같은 덕은 시시하게 여기고 이와는 달리 신중, 용기, 관대함 등은 높이 평가합니다. 때로는 같은 덕에서 나온 행위인데도 한편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른 한편은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를테면 자선을 행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용서하는 것은 모두 애덕에서 나온 것인데도 사람들은 전자를 높이 평가하고 후자를 경시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모임에서 잡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들을 비웃고 가식적이며 고상한 척 한다고 헐뜯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기꺼워하는 사람은 비천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병자를 방문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가난한 병자를 방문하라는 명을 받으면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비천한 일이므로 나는 이를 기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신분이 높은 병자를 방문하라고 하면 공로도 적고 은총도 적게 받으므로 그리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길에서 넘어지면 아프기도 하거니와 창피함마저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비천함입니다. 우리의 신심생활 중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 창피함을 견디고 수용해야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비록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창피한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겸손에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리석은 행동이나 실수 같은 것은 미리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지만 일단 실수를 한 뒤에는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이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만일 홧김에 험한 말을 하여 하느님을 거스르고 이웃에게 죄를 범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수모와 멸시를 감수하고 죄와 멸시를 분리할 수 있다면 죄는 진심으로 버려버리고 멸시는 겸손하게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이처럼 악에 따르는 멸시는 감수할지라도 그 원인이 되는 악은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보기 흉한 종기가 생기면 창피한 때문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자 종기를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잘못을 했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구태여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내가 비천해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사려 깊지 못하거나 어리석은 탓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애덕을 실천하고자 비천함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더욱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로테아님, 그대가 비천함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하고 하느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비천함은 우연히 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최대의 비천함을 최상의 비천함으로 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취향은 많은 덕들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최상의 비천함이란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명과 맞아야 합니다. 시편 저자처럼 하느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필로테아님, 우리에게 이 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사람들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로 사시다 돌아가신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이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이를 실천하면 꿀처럼 감미로울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